집짓기 36번째 시간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에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다? 질서다라는 거예요. 질서다. 질서가 없는 집, 질서로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집,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질서하니까 우리들의 귀에 이게 은혜로 확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질서하니까 왠지 모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고 또 다소 권위적인 요소로 느껴지고 있다는 점. 질서가 반갑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질서하게 되면 가슴이 쩌르르 녹아지는 그런 감동적 은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질서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탈권위주의라는 말 속에서 질서를 지켜라, 위계 질서를 지켜라,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부담이 되는 그런 것으로 와 닿게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질서하게 되면 감동적인 은으로 다가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으로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그와 같은 요소로 거부감 있게 들려지게 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려서 그렇다. 그릇된 사상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이 되거나 물들어 버리게 되거나 그릇된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사랑의 집짓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질서라 그랬는데 이게 고리타분한 뻔한 소리겠구나, 늘 하던 소리겠구나 그렇게 와닿게 되든가 아니면 거부감으로 와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세상에 그릇된 사상이나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에 오염되지는 않았나 자기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인생이니까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사랑의 집짓기에서 질서가 중요한 것인가? 이 질서가 거부감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 왜 심각한 죄가 되어지는가? 왜 질서가 고리타분하게 들려진다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가? 사랑의 집짓기에서 질서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어지라고 봐요. 첫 번째, 왜 사랑의 집짓기에서 질서가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시작. 자기 신앙 고백 쪽으로 다시 한번 크게 감동이 되어져서 내 중심에서 확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거부감으로 와닿아요? 그럼 질서의 하나님이 내게 거부감으로 와닿는 것 아닙니까? 질서하니까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질서의 하나님이 고리타분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절대로 들려져서는 안 돼. 이것이 거부감으로 들려져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질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간격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질서의 하나님, 질서하게 되면 감동으로 와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는, 직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마신 분, 창조하신 분. 그러면 그 창조의 내용이 뭐냐? 창조의 내용이 뭡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곧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절대로 거부감으로 들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단어가 고리타분한 단어로 들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케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돼. 세상이 아무리 좋게 발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았더니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은 다 팔아먹고 왔어요? 오늘 뭐 지진이 흔들린다고 막 다 쏟아내놓고 왔습니까? 아멘. 아멘은 싹 달아나고 없고 쏟아져서 쏟겨버리고 없고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 안고 돌아온 사람 같아. 완전히 찐눌른 얼굴로 나오신 것 같아. 아멘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찌들린 세상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게 치우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칙을 지켜가고 가치관을 지켜가고 중심을 지켜가고 우리의 모든 사상들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은 뭐와 직결이 된다? 창조의 하나님과 직결이 된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 위에 돈독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중심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한 중심 단어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짚어볼래요? 아마 여러분 감으로도 얼마든지 짚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한 단어 뭐라고요? 사랑이죠. 자,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치 있다 라고 강조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이죠.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조했던 단어가 사랑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눈치로 한번 맞춰봐요. 눈치 똑똑하다니까요. 설교 안 해도 눈치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던 중심 단어 사랑이다. 누구도 그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조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질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찾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화면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절수만 여러분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언제라도 한번 펴보시면 되겠어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찾았나요? 앞에 나와 있을 거니까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disorder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God is God order의 하나님의 질서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해 14장에 와서는 질서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죠? 질서다. 왜 질서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곧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끝절로 가봐요. 14장 13장은 사랑장, 14장 무슨 장? 질서장. 1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을 뭐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뭘 강조하죠? 질서를 강조해. 질서를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사도 바울이 밝혀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품위 있게 행동하도록 해라. 저 품위 있게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한 것이 바로 뭐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질서 있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이걸 빠뜨리고 지나갈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질서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12장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은사예요. 12장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은사가 중요한 거다. 그러나 은사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파동을 치게 만들었다. 은사 받고서 교회에 파도가 일게 만들었다. 중용한 파도를 일게 만들었다. 은사의 가장 귀한 은사, 최고의 은사를 너네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은사 받았다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다. 진정한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방언의 은사도 귀해요. 예언의 은사도 귀해요.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해요. 치유의 은사도 귀하고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해요. 그러나 은사 받았다고 해서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내가 저 달랐다 뭐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더 신령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건 은사가 아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12장 끝부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해라 라고 결론 짓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바로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에 무슨 설교를 하게 돼요? 사랑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랑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질서의 혼잡이와 사랑하다 보니까 그만 무질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 가서는 중심 단어를 뭘로 삼는 거 하니까 질서로 잡게 돼요. 나중에 빠뜨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예배 중에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도 설교를 귀 기울여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언 중에 막 예언이 나타났다 해가지고는 그냥 설교 시간에 돌아 앉아가지고 방울을 쭈르쭈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막 은사가 주어져,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 돌아 앉아가지고 저거 좀 쫑쫑쫑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시선이 가게 돼요? 누구에게? 그 방언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도 방종적인 것과 같은 아무렇거나 행해도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품이 있게 해라. 예배자는 예배에 품이 있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도록 하라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시께서도 은사 받았다고 내 잘났다고 막 내가 내게 은사가 주어졌다고 막 떠들고 그런 것들은 질서에서 입에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규모 있는 그와 같은 성도로 사도 바울은 목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뭐를 강조했다? 질서를 강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집 짓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다? 질서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또 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질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고리타분하게, 이런 질서를 거부감 있게 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증거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9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해요.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빠뜨리지 마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점을 놓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점을 보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현장, 기적이 이루어진 현장의 모습이 어떠했나? 물론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광야를 이야기해요. 광야, 맞아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풍요로운 하나님의 식탁 잔치였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이. 그런데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분배해 주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시하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50인씩 뭐하라? 짝을 지어서 앉아라. 그룹을 만들도록 해라. 약 200만 되는 사람이 운집해 있는 광야였어요. 빈들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 12명이 나눠준다 해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혼잡의 장소가 돼. 서로 받아 먹으려고, 서로 먼저, 서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그런 현장에서 막 그냥 음식 나눠주다가 혼란 대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적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질서 체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를 중요시 여기셨다는 거죠?
질서를 중요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고 중요시 여긴다라는 이건, 질서를 지키고 중요시 여긴다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를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무시해버린다면, 이런 질서를 거북하다고 나는 내몰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친구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세상적 사상가의 위로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고 마는 서글프고 비극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질서가 고리타분하게, 질서가 거부감 있게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집주께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삶 가운데 질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삶을 뭐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자, 오병이어의 현장이 더 난장판이 되어지는 것보다, 난장판이 되어지고 그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아니면 질서 있게 되어지고 12바구니를 다 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하고, 그리고 남은 쓰레기도 흩어져 있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난장판 속에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아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난장판 되는 모습이, 기적은 일어났지만 난장판으로 끝장나버리는 현장이 아름다워요. 기적이 일어났어도 질서정연하게 기적이 이루어진 현장이 아름다워요. 두 말하면 잔소리. 여러분, 부활절 연합예배를 연합해서 드렸어요. 연합예배를 차도록 그때 막 오순절의 역사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막 그 자리에 임재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교인들이 신바람 났어요. 그리고 막 핸드백 집어 던지고, 그냥 안전 반성 집어 던지고, 신발 구두 다 집어 던지고, 가발 쓴 사람 가발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어져 버렸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현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성도들은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고, 앉았던 자리 휴지 한 장 없이 깨끗이 치워주고, 12강주리의 떡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아져서 강주리 속에 채워지고, 질서 체계가 이루어진 세계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삶 가운데 질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질서는 삶 자체를 뭐하게 만들어준다?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내가 몇 달 전인가 언젠가는 기억이 없지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죠. 코스모스는 바로 뭐다? 우주다. 코스모스는 우주를 가리켜줘. 그 우주의 세계는 곧 무슨 세계다? 질서의 세계다. 그래서 코스모스 이퀄 질서예요. 코스모스 이퀄 우주예요. 그럼 질서 이퀄 뭐가 되는 거죠? 어려워요? 코스모스는 우주란 뜻이에요. 우주는 질서 덩어리예요. 우주 이퀄 질서예요. 그럼 우주는 어떤 세계다? 질서의 세계다. 아멘입니까? 이 우주 만물이 무슨 세계라고요? 질서의 세계이죠. 옆 사람 보고, 참 옆 사람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 아름답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코스메틱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품? 화장품. 우리 한국 화장품이 히트치죠.
지금은 뭐 그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가 떨어졌지만 중국 여성들의 선호도 제1이 뭐냐? 뭘 제일 좋아하느냐? 한국 가가지고 뭘 제일 사고 싶으냐? 설문을 내렸더니 87%가 화장품 이랬다고 그래.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가거나 단기 선교팀들이 중국 교회를 방문할 때는 다른 것 안 사가요. 화장품 하나, 싸구려라도 화장품 하나 딱 들고 가면 중국 교회들이만 난리가 나. 자, 코스메틱이 바로 뭐라고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화장품에. 여러분, 코스메틱과 메이크업을 혼돈하면 안 돼요. 요새 나가면 메이크업 해가지고 많이 써있죠. 메이크업 물론 화장한다라는 건데, 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을 상실해가지고, 원형을 파기시켜가지고 무조건 뜯어 고쳐 놓는 거를 뭐라 그래요? 메이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화장은 있는 자체를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코스메틱이에요. 틀렸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메이크업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코스메틱 하시는 하나님이죠. 있는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막 그냥 낮은 코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냥 막 예쁜 눈을, 예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눈 보면 정말 예쁘대요. 옆으로 가늘하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쁘다는데 이걸 막 뜯어 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국 입성시기 자들을 구분하는데, 이 원판하고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묻는 게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모르는데 주민등록도 묻고 앞자리 뒷자리 다 묻고 어디서 출생했나 다 물어봐야 확인이 된다네. 우스갯소리지만 그것은 메이크업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코스메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어떻게 만드셨죠?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코스모스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믿습니까?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는? 그냥 우리는 화장품 했지만 라틴어의 코스메틱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명령어인데 질서를 지키라 이퀄 질서는 뭐다? 아름다움이다. 뭐를 지켜가라? 아름다움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좋은 동산, 안 좋은 동산? 기쁨의 동산, 슬픔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나구원이라 그래. 그 나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실나구원이라 그래.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복나구원이라 그래. 그런데 그 에덴은 질서 체계의 동산인 줄 믿습니까? 에덴이 아름다운 거는 뭐라고요? 질서 체계였어요. 그러면 에덴에서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무질서의 동산이다. 왜 무질서의 동산인 거 아니까? 임의로 행해도 되는 세계가 에덴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덴은 질서가 필요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잘못 봤어요. 에덴은요, 무질서의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은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질서의 세계였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선악과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세계였다? 질서의 세계였다. 무질서에 하나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살아도 되는 세계가 에덴이다. 그래서 에덴은 낙원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은 에덴에서 누구를 빼어버리려고 했죠?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누구를 중심에 놓으려고 했어요? 네가 중심이 되라. 아담, 네가 중심이 되라. 하와, 네가 중심이 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빼내고 하나님 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이 주가 되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세계가 에덴인 거야.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꼬셔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린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잖아요. 알겠나요? 그런데 에덴은 무슨 세계였다? 질서의 세계였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고 그 동산은 바로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질서를 누가 깨트리죠? 마귀가 깨트리게 돼요. 저를 봐요. 이 우주는 아까 무슨 세계라 그랬어요? 우주를 뭐라 그런다 그랬나요? 코스모스고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라 그랬죠. 그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이 지진이에요. 오늘 뭐가 났나요? 여러분들 많이 느꼈나요? 포항에 당장 구룡포에 있는 장 목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장 목사님 괜찮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커피 잔 위에 들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탁자 위에 놓인 사람들 그 커피 잔이 땅바닥으로 다 떨어졌대. 그러면 진동이 크게는 구룡포 쪽인데 구룡포 위쪽으로 난 건데 구룡포 쪽에 또 그만큼 크게 났대요. 제법 흔들렸죠, 그죠? 그 질서의 세계가 요동치기로 만드는 거. 지진 5.5인가 뭐 그만한데 흔들어지는 거.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면 노래 부르는다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끝났고 후배 목사 하나는 계명대에서 강의하다가 지진 그거 나가지고 강의 수도하고 그냥 얼른 집으로 도망와왔대. 다 그 계명 신학생들인데 그거 도망도 왔대. 이런 모든 질서의 세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불안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그 질서의 세계가 깨트려지는 현장을 지진의 현장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뭘 집어넣는 거죠? 교만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네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 뜻대로 해봐. 네 생각대로 해봐. 네 자유대로 해봐. 그러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하죠? 마귀가 그렇게 속이게 되죠. 자, 여러분, 마귀라고 했을 때 디몬이라고 영어를 했어요. 디몬 또는 데빌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 마귀를 헬라말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왜 쓰는 거 이유가 있어 그래. 디아라고 하는 말은 피틴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디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사이에. 그럼 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던지다라는 뜻이 던지다 또는 깽판 놓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뭐이다? 깽판 놓다. 그럴싸한 언어, 달콤한 언어, 매혹적인 언어. 우리가 신이 된다면 얼마나 매혹적인 겁니까? 달콤한 언어를 딱 집어가지고 깽판 놓는 게 뭐라고요? 디아볼로스. 그게 디몬, 바로 마귀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깽판 놓는 존재가 뭐라고요? 디아볼라.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이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놓는 것이다? 깽판 놓는 자가 누구이다? 마귀다. 다시 말하면 질서를 파괴시키는 자, 질서의 세계에 지진을 터뜨리는 자, 그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마귀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진이 일어나서 온 아름다운 세계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마귀의 추종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늘 우리들 사이에서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라고,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그와 같은 말들은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그런 말들은 권위주의자 세계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여러분,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말고
시대가 변했고 온갖 것들이 뒤엎어지는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질서를 추구해 가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내가 주어가 되어져서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서 사는 것이 좋아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좋아요? 어느 것이 좋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것도 너무 또 뻐개는 마음으로 그 뻔한 질문을 왜 해? 이런 식으로 들립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좀 진솔해져서 좀 더 좀 순수해지고 겸손한 마음들 가지셔서 제발 진정에 우러나오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제발 좀 이 시간에라도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서 사는 것이 좋지 어떻게 내가 주어가 되어져서 사는 것이 좋단 말입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귀에 어떤 말을 던진다? 부담되는 말을 준다. 달콤한 말을 던진다. 부담되는 말을 마귀는 절대로 던지지 않아요. 달콤한 말을 던져요. 순종, 그게 구시대 이야기야. 네 주권이 있고 네 권리가 있는데 무슨 순종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자유로 살아. 순종하며 살았는 것은 우리는 부담으로 와죠. 그러나 자유롭게 살아. 달콤함으로 하더라.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부담 많은 언어를 씁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언어를 던진다니까요. 네는 자유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너를 지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그래?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주어가 되어 살아란 말이야. 이렇게 요게 오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나사로의 집에 무슨 잔치가 있으나 알죠? 죽은 오라비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어. 그 일이 너무 기뻐. 부활하신 우리 오라비 위해서 우리 잔치하자.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신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 초청해서 잔치를 하자. 그 현장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 예배가도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변화됐어요. 마르다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던 마리아가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그 잔치에서는 마리아가 행동주의자로 나와요. 반대로 앞에서 마르다는 행동주의자였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눈꼴사납게 보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좀 야단쳐서 좀 행동하도록 하는 내 동생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막 명령조로 말을 해요.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을 터뜨리던 그런 마르다가 12장에 가서는 불평이 없어졌어요. 큰 잔치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마르다는 그 잔치를 준비하는 분주하고 있어요. 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지만 달라진 점 하나 있어요. 예전에 마르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달라지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바로 유다예요. 영어식 발음은 주다. 유다라는 사람이 거기 있죠. 그리고 유다가 하는 말이 마리아의 행동을 꼬집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정체자였던 그 마리아가 행동주의자로 나오고, 행동주의자는 어떤 행동으로 나오냐, 자기의 옷값을 예수님께 깨트려 붙죠.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나요? 왜 낭비하냐 그랬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들고 들어온 내용이 뭐죠? 저것을 팔았으면 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이 나았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수없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을 의식하고 유다가 왜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그럼 가룟 유다는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가룟 유다는 굉장히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서민들을 생각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사람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신문 기자들, 텔레비전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발언의 내용을 전국에 퍼졌어요.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위대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대자가 역시 가룟 유다야. 약자인 우리들을 대변해 주었어. 속이 시원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 발언을 가리켜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발언.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뜬 발언을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 shut the mouth. 너 입 닫아. 너 입 닥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는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굉장한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요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죠.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아니다. 가룟 유다의 속셈은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발언을 해놓고 달콤한 말을 해놓고 가룟 유다는 뭐라는 줄 알았어요? 돈 맡은 도둑놈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엉뚱한 일 읽었나요? 뭐라고요? 가룟 유다는 뭐한 사람이다. 돈깨를 맡은 뭐한 사람이다.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쏙은 도둑놈이고 남의 것을 훔쳐먹는 그런 도둑놈으로 있으면서 입으로는 누구 생각하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 추종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 진짜 그래서 한 말이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 언제라도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다. 나는 오늘 떠나게 되면, 이번에 떠나게 되면 다시 나에게 헌신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말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지 라고 말을 했지만 지 돈으로 한 번도 가난한 사람 도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도 말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 가난한 사람 주어야 돼,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돼. 이런 인기 발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수두룩뻑뻑 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죽지 않은 현장에 도둑놈의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받았다면, 믿음 좋으면 뭐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겸손히. 내 생각을 밝혔더니 막 남들이 나를 따라주었어. 야,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우쭐거리는 그와 같은 요소. 내가 큰 소리를 했더니 남들이 내 의견에 다 따라줬어. 그래서 노예 안에서도 그 큰 소리 하면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주드룩뻑뻑해요. 그게 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말을 해서, 내가 법령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법이 통과되었어, 너네들 내 덕을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한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회의를 한다 보면 꼭 이런 자들이 나와요. 막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좋은 제자였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갔다? 성경이 그대로 밝히고 있어요. 제자
누구죠? 유다,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퓰리즘에 내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오늘 이 자리에 좀 성찰하셔야 돼요. 포퓰리즘의 의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에요. 포퓰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포퓰리즘을 더 낳게 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판의 모습이 포퓰리즘 아닙니까? 다 백성들을 우롱하고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들만 늘어놓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곧 천국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주셔야만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요? 그런 소리에 손뼉 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포퓰리즘 이야기했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뜻이 뭐죠? 근대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포스트라. 포스트는 지나다, 모던이라는 근대 현대 시대가 지나가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모든 기존 질서를, 기존 체제를 파괴시키고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개혁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체제를 파괴시키고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고 모든 기존 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동서모대 차별금지법에 차별 나쁜 거야, 그것을 막아야 돼 해놓고 교묘하게 뭘 집어넣나요? 동성연애를 집어넣나요? 하나님의 그 법 질서를 파괴시키는 술수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삶을 오히려 원칙으로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살아야 될 삶인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집적에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질서다 하는 것. 아멘. 그 질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